오늘 말씀은 임마누엘 교회는 이유를 가진 렘넌트다. 옆에 한 줄을 더 붙이겠습니다.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의 렘넌트는 이유 가진 교회다.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고 또 미래의 교회 세워나갈 제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은 렘넌트 주일입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갔을 때 장로님의 산업장에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장로 직분을 주신 것은 장로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장로의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그릇에 장로의 축복을 부어 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렘넌트로 불러주셨습니다. 렘넌트의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의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렘넌트들에게 주신 축복, 지금도 보좌에서 렘넌트에게 주신 축복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렘넌트는 렘넌트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근데 또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렘넌트가 아니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우리 같이 말씀 받은 것처럼 렘넌트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 어른들은 구경꾼이 아니고 우리도 다 함께 렘넌트의 믿음 고백해서 렘넌트의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렘넌트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알아야겠죠. 누가 렘넌트입니까? 어디까지 훈련을 받으면 렘넌트입니까? 어디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열매를 남기면 렘넌트입니까? 하나님이 딱 정의하신 렘넌트의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이사야가 렘넌트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앞에 보좌의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보좌의 사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보좌라는 단어 어려울 수 있겠죠. 보좌는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축복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나타나시고 그 축복을 본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보좌의 사람. 다르게 말하면 렘넌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절을 보면요. 이 이사야가 본 광경입니다. 이 스랍들이 천사장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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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본 거죠. 이사야가. 그 5절에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 말은 나는 죄인인데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할 때마다 보좌의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좋겠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사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그럴 수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냐면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을 때부터. 죄인된 인간은 보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시려고 주신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건 사람입니다. 사람 인자. 렘넌트는 복음의 사람. 그 복음의 은혜와 생명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원래 인간은 애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있도록 지음받았는데 떠나버렸거든요.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도 지식도 힘도 능력도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성경 펴고요. 또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죄인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겁이 났어요. 난 이제 죽겠구나. 창조주 하나님 만났으니까. 근데 하나님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요. 숯을 입에 딱 댔어요. 그때 이사야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을 만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사야가 고백했죠. 내가 이 죄인 중에 왕을 뵀다. 이사야는 참된 왕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숯을 입에 대서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참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보호자 축복 누릴 수 없는데 하나님 다시 만났죠. 하나님 은혜로. 이사야는 참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누구와 똑같습니까? 우리 자신과 똑같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보좌의 사람이고요. 복음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6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화면 그대로 더 주시고요. 자, 여기 후반부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거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사역할 때 어디 뭐 일을 해야 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이 이사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뭔가 의지가 있고 뭔가 이 투철한 정신이 있어서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요.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소명이라 하거든요. 렘넌트들 소명 뭔지 압니까? 소명.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소명의 사람이고 렘넌트는 소명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오전 예배 때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전도자 엘리사가 그 스승이면서 전도자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대요. 의리가 있어서 따라간 것도 아니고 충성심이 뛰어나서 따라간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을 엘리사도 믿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믿는 그리스도를 엘리사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의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사야도요. 내가 여기 있네다 나를 보내주셔서 했을 때는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복음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이 현장을 보시는 그 마음과 눈을 가지고 자기도 이 현장을 보는데 세상을 보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렘넌트는 소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게 소명입니다. 소명. 그래서 렘넌트는 보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소명의 사람. 그런 보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소명의 사람을 보고 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보좌의 교회, 복음의 교회, 소명의 교회를 보고 렘넌트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를 제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이요. 제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자, 예은아 일어나 보세요. 일어서 목사님 쳐다보세요. 알겠죠? 목사님 쳐다보면 안 졸려요. 안 쳐다보면 졸린 거예요. 네. 안 써도 되니까 목사님 쳐다보세요. 자, 말씀으로 확인해요. 말씀으로. 그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 소명의 사람 불러주고 확인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뭐 보냐면 지난 한 달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 보면서 내가 이 보좌의 사람이구나 확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뭘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이 소년 시절에 자기가 군인도 아니면서 심부름하러 전쟁 왔다가 자기가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뭐라 했다고요. 뭐라고? 깝치지 말라고. 나대지 말라고. 네가 뭔데 여기서. 근데 거기서 다윗이 뭐라 고백했냐면 저 가서 싸울 수 있어요 라고 한 게 아니고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 축복을 받고 여기 많은 사람이 오고 많은 제자가 세워지고 우리 초등부에 많은 렘넌트 오고 중고등부에 렘넌트들이 많아지고 우리 대학부에도 제자가 많아지고 청년부도 부흥해도 나에게 이 이유와 이 확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이 학교를 보내셨고 이렇게 인생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발견돼야 됩니다. 자, 우리 지난 한 달간 믿음의 사람들 봤습니다. 3명이에요. 3명. 사무엘, 다윗, 엘리야예요. 오늘 엘리사까지 봤죠. 사무엘, 다윗, 엘리야. 다윗을 2번 봤어요. 자, 우리 사무엘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구별한 나실인이구나. 복음으로 구별된 나실인이구나. 구별은 뭡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도 다르고 그 속에 계시는 영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 다른 거예요. 난 나실인이구나. 우리 렘넌트들도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르게 보세요. 그건 여러분 보고 특권의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과 여러분들 속에 담아주신 계획이 달라요. 우리 청년들을 향해 하나님 주신 계획이 다릅니다. 달라요. 경쟁 없이 이길 수 있는 거겠죠.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실 때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애초에 얘가 태어나서 뭘 하는 걸 봐서 얘 잘하겠다 싶어서 세운 게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 지어지기 전에 구별을 했대요. 예?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그 세포로 수정란으로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구별했대요. 뭘로 구별했느냐? 열방의 선지자로, 전도자로, 이 사람 세계복음화를 선교사로 쓰겠다 하고 지어지기 전부터 이렇게 구별하셨다고요. 우리 하랑이를 그렇게 구별하셨다고요. 우리 하랑이를 그렇게 열방의 선지자로 서밋으로 구별하셨던 거예요.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우리 렘넌트들 혹시 지금 우리 교회는 나 맨날 예배 드리고 또 막 훈련 오라 하고 또 계속 말씀 듣고 목사님 집에 찾아와서 말씀 전해주고 학교 찾아서 말씀 전해주고 너무 빡세다, 너무 힘들다,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다윗의 길을 같이 걷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왜?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할 말씀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자, 다윗은 어릴 때부터 렘넌트들 언약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 렘넌트들 언약 훈련 받고 있잖아요. 예? 그 우리 교회 최모 씨의 아들 모화랑 렘넌트가 지난 그 GRC 때요. 그 성경 골든벨 했거든요. 그 골든벨 아시죠? 이거 칠판에 써가지고 답해서 떨어뜨리는 사람 탈락, 맞춘 사람 계속 남아 있는 거. 최후에 5인이 남았을 때 다 남자였는데요. 네. 다 남자였는데 하랑이 빼고 다 남자 대학생이었어요. 대학 청년. 거기 틈바구 껴가지고 막 예루살렘 막 적으면서 그랬다고요. 서밋으로 이렇게 부르셨다고. 이 얘기를 왜 했지? 언약 훈련. 우리 렘넌트들 방학 내내 서밋 합격하고 훈련 받고 수련회 가고,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이 지금 렘넌트들이 각인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훈련시켜줬고요. 아버지 이새도 언약 훈련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달랐죠. 그러니까 어땠냐면요. 다윗은 나중에 청년이 되고 어떤 직업을 갖고 현장 나가기 전에 이미 영적 서밋이 돼 있었어요. 아시겠죠? 나가기 전에 이미 영적 서밋이 돼 있었어요. 우리 지윤이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겠죠. 네. 그때 뭐 결혼은 안 하겠다 했었는데 하여튼 뭐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현장에 나가겠죠. 근데 그 전에 영적 서밋이 돼 있어요. 네. 영적 서밋이. 그 증거가 뭡니까? 소년 다윗이 나가서 찬양하는데 사울 왕이 붙었다 악신 떠나가 버렸어요. 그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똑같은 힘이 주어져 있다니까요. 우리 학교에서 내가 딱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그 감이 떠나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도 보면 막 차에서 찬양 틀어놓고 막 기도하면서 막 다닌대요. 네. 그러면서 자기 차가 막 망대래요. 망대. 빛을 막 비추고 있대요. 그게 막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윗이 중요한 건 뭘 믿었느냐, 그게 중요하죠. 다윗이 뭘 믿었을까요? 다윗이 바르게 살았다, 말씀 잘 지켰다,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대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나랑 마음이 맞다 하셨는가?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육신적으로는 자신의 후손이지만 그 후손의 거룩한 씨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믿음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다, 내가 저 사람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셨죠. 자, 우리 지난주는 엘리야 말씀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큼, 그리고 후대들 앞에 증인이 될 만큼. 예. 여기 있는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어른들, 우리 영적 지도자들, 우리가 그 응답을 함께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후대들 앞에 저분은 증인이야.
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자, 특히 엘리야가 뭘 믿었냐면요. 진짜 막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주님이 세우신 종이다. 그거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믿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 한 반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 네, 태양아 유치 초, 중, 고, 대청까지만 네,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 예, 초, 중, 고, 대청. 오른손 드시고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각 대지 나올 때마다 밑에 하는 거는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또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렘넌트는 나보다 자신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걸 보고 교회에 대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몸이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지금도 예수님은 7 별을 손에 들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세요. 7 금촛대는 교회를 말하고요. 7 별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목사님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 오른손에 주의 종들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교회 소중하죠. 렘넌트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말씀에서 확인해 보면요. 사무엘은 뭘 했을까요? 사무엘 민족이 위기를 당했어요. 그때 사무엘은 뭘 했느냐? 미스바라는 지역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예배부터 회복했습니다. 온전한 예배. 그거 회복했는데 그때 뭘 했냐면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뭐죠? 그리스도 붙잡고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무찌르셨어요. 자, 다윗은 이 교회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 작품으로 성전을 남겼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 시대의 필요 보고 지은 겁니다. 자, 우리 엘리야는 어땠죠? 엘리야도 사무엘과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이 850명 우상 선지자들과 싸울 때 무엇을 했냐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그것도 무너진 예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져 있으니까 거기서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온 교회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남과 북이스라엘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있었고요. 남쪽 유다에 2개 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 이제 뭐 갈라졌으니까 나 10개 지파면 챙겨야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모든 12지파 수효대로 돌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모든 교회를 놓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난 누구랑 친하고 누가 좋고 누군 싫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불러주신 이 교회를 놓고 사랑하는 마음 있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새길 말씀입니다. 예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예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자,
우리 랩런트들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자, 랩런트들 고개를 들어서 목사님 보세요. 자, 저기 뒤에도 다. 자, 따라서 고백합시다. 예배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딱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나는 일평생 주일 성수하겠다. 내 일평생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진짜 주님 앞에 주일 성수하겠다. 아시겠죠? 교회는 나 자신보다 중요한 주님의 몸이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요, 주일 예배, 그리고 여러분 기관 예배 있죠? 여러분 초등부, 중고등부, 사랑부, 대학부, 청년부 기관 예배, 거기 가서 꼭 은혜 받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자, 이 예배 얘기 나오면요,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제 코로나도,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인데 인터넷도 발달했고 요즘 화질도 좋고 음질도 좋고 꼭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됩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사실 코로나 오기 전에도 있었어요. 예. 그 전에도 이제 인터넷 발달했으니까 집에서 예배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터넷 나오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냥 뭐 집에서, 여러분 비디오 테이프 아세요? 비디오 테이프 꽂아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그 전에는 막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저 우리 랩런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윤아,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모르겠죠? 예, 저희 아주 양심적이고 굉장히 영적이고 올바른 대답입니다. 예. 자,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 그 말 자체는 틀린 거 없어요. 예. 예를 들면 하나님이 거기 보내시면 거기서 예배해야죠. 뭐. 예를 들면 진짜 믿음 가진, 사명감 가진 소방수, 하나님의 소방수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주일날 당번 걸렸어요. 그럼 그 근무 빼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불나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 불 끄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와서 예배해야 됩니까? 네. 와서 예배해야죠. 그럼 못 올 수도 있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꼭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영적으로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싸가지가 없다. 아주 싸가지가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님이 있어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 다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멀리서 살아요. 그래서 자주 가볼 수가 없어요. 명절에도 못 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이렇게 좀 보내드려요. 어느 날 옆에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한 거예요. 첫째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도 부모님 한 번씩 가서 한번 찾아뵈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저도 그러고 싶은데 상황이 지금 이렇고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제가 하는 일이 시간을 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이렇게 용돈 보내드리는 게 지금은 좀 최선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싸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예, 싸가지 있죠. 그 둘째 아들한테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도 부모님 한 번씩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둘째 아들이 꼭 가서 뵈야 효도입니까? 그럼 싸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꼭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이미 성전 와서 예배할 때도 예배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 우리 랩런트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 어떻게 하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보고 누리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랩런트는 하나님이 부르신 걸 소명이라 했어요. 그 부르셔서 맡기신 일을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랩런트는 사명에 대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명에 대한 이유. 자, 우리 랩런트들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 봤다. 재벌집 막내 아들 단편으로 그 단편이든 뭐 하이라이트든 예. 그렇군요. 야 초등부 2명밖에 안 봤네요. 야 진짜 믿을 수가 없네. 예. 바바리 몇 개고? 바바리 몇 개고? 모르세요? 예.
모르시는데. 자, 진양철 회장이 누구한테 기업을 물려줬습니까? 진도주의. 송중기한테 줄라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 딸이 많았거든요. 왜 송중기한테 자기 기업을 주고 싶어 했을까요? 중요한 재산은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한테 줍니다.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한테.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은 홍천에서 군생활 했거든요. 홍천. 여러분 홍천 아세요? 홍천은 우리나라 남북 갈려져 있죠? 그 38선에서 한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무를 나갈 때도 총에 진짜 총알 안 꽂았어요. 공포탄이라고 소리만 안 꽂았어요. 근데 우리 이보 목사님은 저 위에 38선 가까이에서 군 공부를 했거든요. 그 근무 나갈 때마다 진짜 총알 차고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목사님한테 진짜 총알 안 줬을까요? 진짜 총을 쏠 이유가 없거든요. 진짜 총을 쏠 이유가 없으니까 그거 알고 안 준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때그때 은혜를 주세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진 않아요. 이사야에게는 보좌의 모습을, 눈에 보이는 이 영적 세계를 눈에 보여주실 만큼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다 똑같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유가 달랐으니까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는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선교를 모르면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을 주실 이유가 없다. 그 사람은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응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비참한 거예요. 왜냐? 불신자도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의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 천국의 능력을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도요.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아예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싸움을 잘했거나 군사를 많이 키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 사도행전 13장 22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셔서 다윗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는 그 구속사가 성취됐어요. 엘리야를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단순히 우상이랑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요. 엘리야는 아직 기도를 시작도 안 했는데 그때 우상 숭배자들이 기도했는데 우상이 응답을 못했어요. 원래는 악신이 응답해 주거든요. 근데 그 흑암이 응답을 못했다. 이미 흑암이 다 꺾여버린 거예요. 렘넌트가 제일 중요한 사명, 내 학교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모든 흑암과 우상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이단 교회가 있다, 사이비가 있다, 무당이 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흑암이 꺾였으니까요. 그리고 자,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야를 계속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적대 국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도 세우시고 아람 나라 왕도 새롭게 세우셨어요. 근데 물론 이걸 나중에 엘리사가 세웁니다. 엘리야의 사명을 그대로 엘리사가 이어받아서 이렇게 세웠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은혜받고 믿음이 자라가고 말씀이 각인되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이 은혜받고 우리 교회가 은혜받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장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은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원주 땅에 있는 학교 현장이 영적 지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렘넌트들 시간 목사님 따라 같이 고백합시다. 지금 나의 공부가 지금 나의 만남이 매가리가 없죠? 자, 다시 렘넌트들 그 뒤에도 힘을 내시고요. 따라 고백하세요. 지금 나의 예배가 지금 나의 학업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아멘. 그가 그 사명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이유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겠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학교로 돌아가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를 졸업하고 또 그 다음 학교도 가고요. 대학도 졸업하고는 직장도 가고요. 직장 끝나면 어디 갈래요? 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렘넌트가 그렇게 나아가는 렘넌트의 미래가 있죠. 그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이 있죠. 그렇게 가면 오늘 이유를 붙잡았으니까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응답을 주실 거야.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거야. 그건 오산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요. 여러분들이 딱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요.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막 여러분들 시달려요. 힘들어요. 그리고 막 갈등이 와요. 그만두고 싶다. 혹은 너무 힘드니까 교회 가기 싫다. 갈팡질팡 갈등이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시대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워요. 아까 오전에도 우리 말씀 받았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져요. 그건요. 단순히 편리해지기만 하는 게 아니고 혼란이 와요. 혼란이. 근데 더 심각한 문제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영적으로 외로워질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옆에 보세요. 다 같이 동역자가 있죠.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죠. 말씀 들으면서 같이 아멘하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죠. 근데 내가 현장 갔을 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렘넌트 학교 돌아가면 함께 이 말씀을 포럼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세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없다고요. 그러면 딱 헷갈려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렘넌트는 절대 속지 마라. 자, 우리 렘넌트들 같이 고백합시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자신의 영혼에 고백하시 바랍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걸로 속지 말고 자신을 보면서 속지 말고 세상 흐름 보면 속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 딱 뭘 하면 되느냐.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11절에서 13절 내용이에요. 보좌의 그 영광을 본 이사야.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앞으로 너희 민족은 더 고통당할 것이고 이제 그나마 남은 것도 다 뺏길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속지 말고 딱 그때마다 우리 렘넌트들 그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때 이유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반드시 이유가 있다. 나를 향한 이유가 있다. 교회에 대한 이유가 있다. 내게 맡기신 사명에 대한 이유가 있다.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24시 이유를 생각하고 24시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의 예정되기를 축원하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 그 렘넌트의 모델, 증인 또 같이 가는 렘넌트의 길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유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가 언약으로 우리의 영혼에 각인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나의 체질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